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잘 아는 본문이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1절에는 보니까 장로는 사랑하는 가요. 그러면서 얼마만큼 강조했냐면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요한이 한 얘기인데 너무 친해서 한 얘기겠습니까? 그렇게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요.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 아마 지구상에는 목사님들이 전국 세계 전도 현장에 강제성도 뛰지 않았는데 팀 사역을 계속 다니고 캠프를 하시는 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없어요. 그리고 한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계속 제자들이 들어가고 자기들 다 이게 교회나 자기 개인 돈 쓰면서 누가 강제로 임명하고 막 가라 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기적이다. 그런 중에 전체 훈련을 이끌어 나가는데 제일 핵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훈련량이 제일 많은 70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은 축복을 받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일이 계속될 때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상상을 여러분 하실 수가 있죠. 훌륭해서가 아니고 30년 동안 제가 전도했다는 건 참 축복이다. 이거는 훌륭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참 축복이다. 그 중에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만은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남으로 초대교회는 굉장한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가이오 같은 인물 하나만 만나도 세계복음은 가능하죠. 또 여기 있는 평신도 여러분들이 전도자들을 만났다는 사실, 가이오는 바울 한 명만 도운 게 아니고요. 나와 모든 교회 식주인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벌써 바울 만나기 전에 요한과 더불어 복음 사역인 증거가 나오죠. 그리고 요한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가이오를 보고요. 바울은 그 가이오에게 말하기를 나와 모든 교회 식주인 그랬습니다. 그러면 알만하죠. 그래서 이런 인물이 만나졌다는 사실과 여러분이 여기 앉았다는 사실과 다를 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가이오를 보면서 바울은 그 식주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는 이 사람 보면서 이게 느껴져요. 우리가 받을 거는요. 이 사람 보니까 계속 응답을 누릴 사람이다. 그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그 사역을 하는데 평생 사역자도 있고 잠시 사역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평생 이 응답을 누리며 사역한다는 것은 작은 축복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지금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참 평생 사역자로 뛰었는데 계속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그러냐. 오늘 우리는 한번 그 언약을 붙잡고 많은 응답이 일어날 게 분명한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답이 많은 곳에 나겠죠. RUTC 계속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반 단체에서는 위성방송 만들어도 쓰지를 못합니다. 내용이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계속 RUTC 조직이 생기고 있습니다. 곳곳에 핵심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신학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랩런트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랩런트들은 그야말로 희망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성공해도 대단한데 성공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겠냐?
가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 이렇게 일을 잘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도 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일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죠. 이게 계속 되어야 되니까요. 이 축복이 계속 일어날 것인데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헌금을 했더니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체성입니다. 도대체 지금 어떤 단체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알면 사도행전 1장 1절 14절 이거 아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 걸고 모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생명을 늘 걸어야 되는 게 방법이 아니지만은 생명 걸 필요가 있으면 걸 수도 있는 거죠. 알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정체성이란 말은 제대로 알았다는 말이에요. 아, 이게 무슨 단체구나. 제대로 알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는 세 종류로 흘렀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종교화된 교권이 주도권을 붙잡고, 개인적으로나 교회는 아무 힘이 없지만은 이 교권이 주도권을 붙잡고는 늘 교회를 이렇게 좌우했습니다. 그 중에 아주 극소수인 실제로 이단도 나타나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단 누명을 쓰는 소수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역사 흐름입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 안 한 사람 같으면 몰라도 이게 교회사입니다. 역사는 언제든지 이렇게 흘러왔고 항상 이렇게 흘러왔어요. 한 번도 예외 없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가 다락방에 모인 70인 영혼들이 알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걸 뒤집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는 90%를 뒤집는 겁니다. 그게 교회사의 역사 전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120명이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알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떨 때는 죽을 수는 죽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거기에서 따라 나오는 답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기 정체성 없으면 지속적인 응답하기 힘듭니다. 언젠가는 못하게 되죠. 어떻게 모르는데. 그럼 그 교회 다니나 마나요? 왜냐면 내가 모르니까. 이거 아는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 사도행전 2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시작이잖아요. 이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뭘 알았냐?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이거는 자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너희 교회와 구분하는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말은 뭉쳐가지고 힘을 내는 우리 교회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막 오직 우리 교회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대로 알아들었잖아요. 이게 지금 뭔 교회인지.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뭔 교회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교회가 커도 무슨 교회인지를 알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야만 계속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나에게 문제가 와서 사역을 못하면, 어느 날 내가 죽게 돼서 사역을 못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내가 병이 들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해야만 하는 것이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 참 바보지요. 대부분이 몰라요. 여기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2장 14절 21절에 지역마다 여기에 소속된 목사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대로 말세의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부으라고 하지 않았냐? 그 말이 성취됐다라고 해서 그게 설교입니다. 여기에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목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심부름을 제대로 하려고 6장 2절 4절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도 세운 거예요.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요. 어떤 정체성이 깨달아져야 되는가? 우리라고 하는 정체성이 깨달아져야 돼요. 여기에서요. 여기는 단순한 우리가 아니고 위드죠. 이런 정체성이 딱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강단에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교제하며 우리지요. 떡을 떼며 다 우리입니다. 같이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렇게 되었죠.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 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나란 말이에요. 이 속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엄청난 축복을,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이 정도까지 나왔지. 이렇게 되지면 계속 쓰임을 받아요. 계속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그게 없으면 그냥 이 평생 축복받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놓치잖아요. 이 가이오 같은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어떻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핍박도 있었겠죠. 그때 당시로 봐서는. 가이오 같은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친구도 없겠습니까? 있겠죠. 가이오도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돈을 가지고 많은 전도자를 도울 때는 그만큼 뭐 힘을 썼겠죠. 근데 그 내용들이 바로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로마서 16장 23절 같은 데는 바울이 나와 모든 교회 식주인 가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당연히. 이걸 알고 계시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할 일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이 할 일을 한마디로 묶어버리면 뭘 잘해야 되느냐? 이런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강단과 현장에서 다리 역할을 해요. 목사와 아주 이제 처음 있는 평신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사람으로 말 같으면은, 사람 몸을 말할 것 같으면 피를 돌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제대로 안 돌면 반드시 병 걸립니다. 암이 걸리거나, 그쪽에 굳어지거나, 잘라내거나, 원수가 나죠. 이게 피가 돌 때 쭉. 그 사람들이 보통 잘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당회는 교회가 대표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가를 말하면 국회의원이요. 각 대표자들이 와서 앉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인들 잘 섬길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 섬길 것이냐. 그 대표자들이라니까요. 그러면 가능하면 당회는요. 당회에서 의논된 거를 누가 한 사람 대변인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강단에 가서 얘기도 해주고요. 교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당회는 가능하면 교육자들도 참석을 하고, 당회는 가능하면 안수집사 대표도 참석을 하고, 당회는 가능하면 근사 대표도 참석을 하고, 당회는 가능하면 주일학교 대표도 참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발언권을 가지고 결정을 한 말이 아니고 뒤에서 들어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게 사람 몸을 말할 것 같으면 뭐가 도느냐? 피가 도는 거예요. 그것만 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피 잘 돌고 못 돌면 금방 표 안 나지만은 반드시 중요한 병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피가 잘 안 돌면 반드시 중요한 병이 걸려요.
피 안 돌아서 걸린 병이 암이요. 그러니까 암이란 건 간단한 말은 암은 세포병이 아니고 피의 병이요. 피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잘 돌아야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거의 어떤 사람이랍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거는, 정말 그거는 피 중단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꼴깍 가버립니다. 그날 모르는 소리야. 늘 잘 돌아야 돼, 피가. 이게 몸 안에 한 몸 자기 돌듯이 이렇게. 그래서 안수 집사는 바른 거였기 때문에 참석해보고 은혜 받을 때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이렇게 수고를 하시구나. 이렇게 자라야 됩니다. 근사가 보고 그래 말이야. 교회가 이런 사정들이 있었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게 부흥의 3배, 4배 차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잘 뜨고 보면은 피 잘 돌린 교회가 성장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방언과 피를 돌린 거예요. 맞나 안 맞냐 나중 얘기고 일단 피를 돌린 거예요. 정경 피가 돌았다니까 방언 가지고 다다다다다다 구석구석에 다다다다 50만 명이 나버려요. 어느 날 교회는 목사 설교에도 교인이 모른다니까요. 강구도 모릅니다. 강구했나? 이 정도 피가 안 돕니다. 그거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피가 그걸 안 돌아. 그럼 반드시 다리에 피 안 넣고 그 다리 잘라야 돼요. 그만큼, 그건 내가 볼 때 참 바보들이다.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을 거야. IQ가 낮아. 그래서 믿음도 믿음이죠. 사람이 어느 정도 기본 IQ는 있어야 어디 가서 그래도요, 일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머리 나쁘면요, 믿음도 이상하게 돼버린다. 보통 교회 가보면요, 어떤 교회는 당회가 무슨 KGB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밖에서는 불안해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자꾸 말씀 선생님들 사모들은, 장로 사모들은 이번에 당회 모임이라고 이거 무슨 마약쟁이들 모입니까? 그것도 아니네 말이야. 아니 그 교회가 말이야 그걸 좀 더 열어놓고 은혜롭고 이러면 될 텐데 참 바보들이지요. 이게 못 알아들어.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기가 차게 하나 된 거, 피가 쫙 잡고. 죽으면 같이 콱 나오고요. 살아도 같이 일이 된 거예요. 이리 초대교회 못 말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것도 딱 뭘로 되냐? 복음으로 딱 났어. 여러분, 다리가 뚜껑 기쁘리면 못 가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인 건 눈에 보여서 알지만 영적인 건 모른단 말이에요. 이때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얼른 사람이 피가 잘 안 돌면 모른다니까요. 그럼 어느 구석에 분명히 병이 생기죠. 그러면 아플 때 온몸이 다 아파 죽는 거 아니에요? 한 군데 아파 죽는 거예요. 온몸이 다 아파 죽는다. 그런 법은 없다니까요. 어느 날 간이 안 좋아 죽고, 다른 거는 괜찮은데. 다른 거는 막 쌩쌩한데 위가 안 좋아 죽고요. 그래 죽잖아요. 다른 데 멀쩡한 데 사람 목이 안 좋아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피가 안 돌아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내스란 말이에요. 이걸 다 쓰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별로 언어는 안 한다. 그 말이 맞아. 너무 잘하니까. 할 것도 없잖아요. 그 세 가지의 완네스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70인 요원들은. 70인 요원들은 세 가지의 다리 역할을 해줘야 돼요. 70인 요원들은 세 가지의 피 도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70인 요원들은 세 가지의 완네스 역할을 해줘야 돼요. 꼭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만 하면 오는 길 가는 길 모든 일에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정말로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런 일대로 하고 어려워진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 반드시 이게 70인이 할 일이에요. 70인요. 여러분 교회는 제일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뭐의 완네스가 되고 뭐의 다리 역할하고 뭐의 피도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첫째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가서 막 얘기하고 메시지 얘기해서 강단에 은혜 받는 거 얘기하고 구역에서도 얘기하고 다락방에서도 얘기하고 지교에서도 얘기하고 모이면 진짜 은혜 받 이렇게 탁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개인이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살아나 버립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와 제목이죠. 이게 다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되는데 이 기도가 하나 돼버리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중직자가 해야 되고 70인이 해야 돼요. 이 역할을요. 세 번째 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이루시는 가운데 우리말로 가장 쉬운 말로 하면 교회는 일이 있잖아요. 여기에 쫙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기적이 납니다. 아이고 뭐 나는 그저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뭐 은혜 받고 살라는데 복음이면 되지 뭐 이런 게 뭐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이 축복 받을 사람과 안 받을 사람의 분기점입니다. 아유 그냥 뭐 내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미래에 지속될 것이냐 아니냐의 분기점이라니까요. 정말로 저 사람이 큰 목사로 쓸 것이냐 아니냐 분기점입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정교한 중직자로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쓰임을 계속 받을 것이냐 뭐 거기에 대한 분기점이요 이게. 그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증거를 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모세에게 80년의 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을 했냐? 하나님께서 장로에게 가라. 장로와 더불어 바로왕에게로 가라. 이 장로들이 일어나서 많은 노예가 된 평신도에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갈 것이다. 각오해라. 이놈은 피제사 드리러 갈 것이다. 이 말을 계속 먹게 되는 게 만든 거예요. 그러고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하신다. 말 들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능력을 10개를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폭탄 터지듯이 막 터뜨린 거예요. 바로왕이 완전히 손들어 버렸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역할을 하셔야 될 거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걸 보고 하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peacemak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roublemaker가 되어버리면요. 진짜 이거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트러블메이커가 되면요. 보통 문제가.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트러블메이커면요. 내가 아무리 세계적인 복음운동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트러블메이커가 되어버리면 계속 트러블메이커 되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피스메이커 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말 한마디와 일 하나에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것이냐. 간단한 얘기요. 전 교인들이 은혜 받는데 역할을 어떻게 해주느냐. 중직자나 큰 사람들은 큰 돈 없어도 돼요. 하나님 축복하실 거니까 요거만 잘하면요. 굉장한 역사입니다. 중직자는 돈이 많아가지고 헌금을 팍팍 많이 하면 좋은 중직자냐. 뭐 나쁜 중직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보다 더 좋은 중직자는 뭐냐. 전 교인이 힘을 얻어가지고 다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좋은 중직자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훨씬 좋은 중직자예요. 그리고 이 목회자가 볼 때도요. 굉장히 귀중한 중직자예요. 내가 뭐 팍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전 교인이 힘을 얻도록 전 교인이 일어나도록 나 만난 사람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해됩니까? 내가 지난 주일날 그 서근교회 교육자 수련회 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중직자 임직 시간에 갔어요. 중직자는 돈이 없어도 괜찮다. 중직자는 뛰어난 기능이 없어도 괜찮다. 중직자는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 헌금 많이 안 해도 다른 사람 많이 하게 만드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그게 뛰어난 경유자요. 그게 뭐 말이냐. 근데 조목사 얘기했다니까. 그 조목사 뒤에 앉아있길래. 옛날에 보면 조목사는 지도는 별로 안 쓰고 자꾸 너무 아이들 돈 쓰도록 만들어가서 날 끌고 와서 이렇게 많이 쓰고 나는 얻어먹고 이랬거든. 그거 좋은 친구요. 많은 사람을 자꾸 내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쓰고 돌아다니고 놀고. 지는 조금만 쓰고 다른 사람 많이 쓰게 만들고 이렇게. 그렇게 많은 친구를 확보해야지 그러려면. 그러려면 조직력이 있어야 돼요. 누가 돈 있다 없다 정보가 빨라야 돼요. 그걸 보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걸 세상 말하면 친구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게 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자 하니 그래. 교회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18절 21절에 보니까 네가 하는 일이 악하도다. 백부장, 전부장 이런 걸 세워서 일들을 맡겨서 전체가 같이 가도록 해라. 세우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악한 이익을 싫어하는 자, 제덕이 겸손한 자를 세워라. 곳곳에 세워서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면 네 일이 성취되게 될 것이다. 이드로 장로가 한 말이에요. 그게 이드로 장로가 한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큰일 안 해도 이 속에 들어가만 있어도 응답받는 거예요. 아이고,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맞습니다. 저는요, 제일 말 안 통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 지멋대로 보내요. 진짜 골 아픕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돼. 이러면 지멋대로 보내죠. 그거 제일 골 아파요. 인본주의보다 더 악질이 인본주의는 눈치 보기 때문에요. 앞뒤 맞추기라도 하지. 하나님이 아시면 돼. 이건 안 맞춘다니까 뭐. 지 혼자 쉬면 뭐 하나님이 아시면 돼. 이러는데 뭐. 남이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아시면 돼. 이래버려. 이드로 장로가 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를 가고 가면 요단을 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니까요.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유사들을 전부 이렇게 세워라. 그 유사들이 뭘 해야 되느냐? 곳곳에 가서 말해라. 언약궤면 제사장을 따라가라. 어디로 가든지 무조건 따라가라. 앞에 만약 홍해가 막힐 것이다. 따라 들어가라. 그 운동을 한 거예요. 요 역할이 바로 70인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누군가 알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아니,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모르는데, 이 목사님이 누군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축복을 받아요? 받아본들도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한 시대에 전혀 복음 없는 사람 속에서 복음 전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나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나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전 교인을 모아놓고요. 메시지 주고 기도한 것이다. 기적이 나타나요. 숫자가 문제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람을 중직자로 딱 세운 거예요. 7명 딱 세웠지. 환란이 일어나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오히려 힘을 얻게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 중직자들 70인 영혼들이 세웠다니까요. 더 큰 어려움이 왔어요. 이제 거의 다 잡아가고 이제 베드로 잡아가 죽여야 될 판이에요. 그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탁 모였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 교인을 하여금 언약 잡도록 딱 만들었어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선교도 우리처럼 하지 않았어요. 선교할 목사와 평신도 기능 있는 사람이 조를 딱 짜가지고요. 완벽하게 했어요. 초대교회 작아 보이지만 완벽했어요. 이렇게 탁 다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이런 제자들이 바울이 감옥 속에 있을 때도 계속 연결이 돼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겠냐? 나는 정말 기도 응답받고 싶다. 어떻게 하면 받겠냐? 요 역할을 하면 돼요.
나는 정말 경제 축복받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역할을 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캠프하고 일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다 했는데도 여기 안 돼버리면 문제가 와버려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냐? 전 교인이 하나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당회끼리도 하나가 안 돼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도 하나가 안 돼요. 그렇게 계속 문제가 오는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교회가 건축을 한다 이런 경우 나오죠. 겁낼 거 없어요. 중직자만 일어서면 돼요. 중직자 일어서면 뭐 하느냐? 본을 딱 보이고 전 교인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심지어 새가족 찾아가서도요. 간증 다 하고 이 복음이 뭐가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다.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다. 정말 당신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응답받았다. 이러면 해줘도 대역사 일어나요. 그리고 그게 안 되지만요. 응답 온 것도 모르고 와도 안 되고 안 오는 거는 물론이지만 와도 문제고 이래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능력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만 가지고도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막 큰 일을 해야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만 발라도 역사를 해요. 여기에 따라서 말만 한마디 잘해도 역사를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몰려오는 사람들 뭐 큰 전도 안 해도요. 여러분이 좀 제대로 된 메시지만 전달해줘도요.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같은 말입니다. 마음 생각.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세상하고 교회하고 다릅니다. 그건 상식적인 얘기죠. 우리는 교회를 세상 방법으로 하려면 안 되죠. 또 세상 나가서 교회하는 식으로 하려면 안 되죠. 다릅니다. 그러나 깊이 영적인 눈을 딱 뜨고 보면 똑같아요. 눈을 덜 떠서 그렇지 진짜 떠보면 똑같습니다. 진짜 떠보면 현장하고 말씀하고 딱 맞습니다. 눈을 덜 떠서 그래요. 정말로 뜨면 사람의 영적 문제가 딱 똑같아요. 미국, 한국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사역 안 해도 됩니다. 정체성 있는 말, 정체성 있는 대화. 이건 해도 됩니다. 세상에 쉬운 게 주의 일이요. 내가 누구며 우리가 누구며 당신이 누군가를 바로만 알려주는 정체성 있는 대화만 해도 교회는 살아난다. 오늘부터 꼭 실천하세요. 누가 보면 뭐 이런저런 말합니다. 그건 전부 이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요. 사람 무너뜨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사회 어렵지 않아 70년들이 막 많은 헌금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일어서게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데 축복을 안 하시겠어요? 할 수밖에 없죠. 경제를 우리가 벌어서 도는 경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부산에 가면 유명한 그 중국집이 있어요. 옥생강이라고. 유명한 중국집. 그 남포동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이분이 돈을 엄청 벌었어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넘겨주고 자기는 이제 은퇴한 거예요. 넘겨주는 사이에 돈 다 주고받고 다 했는데 그 건물을 보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험 드는 그 사이에 안 들었을 때 불 나버렸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 집만 자기 집만 탄 게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중국집도 되는 거지. 우리 인생이 뭐 하나님 축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는 사역. 여러분 교회 가서 막 사역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는 사역. 정체성이 있는 대화. 이것만 가지고도 교회는 살리고도 남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어요. 돈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힘 합쳐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내가 여기 6층 올라가면서 보니까 예원교회 지겠다고 또 이렇게 뭐 해놨더라 밖에.
그래 속으로 이렇게 크게 지으면 이 주의가 살아나겠구나. 이 주의 문화가 바뀌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방법은 간단해요. 방법은 하나님이 아니요. 예원교회 교인이 딱 하나 돼버리면 역사한다. 그때부터 개인 축복, 교회 재정 축복, 교회 사업 축복 다 내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을 보라니까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중직자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70인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네게 더하여 주시리라. 걱정할 것도 없어요. 예, 우리가 이 교회 현장 가면 갈등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다. 오해된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체질이 맨날 갈등 일으키는 체질이 있어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해서 20가지 전략, 그 다음에 조직 시스템을 전부요. 갈등 왔을 때 다 찾아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구나. 저건 저렇게 해야 되구나. 이렇게 전부 문제 왔을 때 다 찾아냈어요.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지금부터 진짜로 받아야 되는 70인 영혼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어떤 일꾼이 되면 좋겠냐? 복음 뿌리를 확실히 내려야 되느냐? 그거는 당연한 얘기죠. 그것도나 쉽게 말하면 그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것도요. 내가 교회 가서 막 헌금을 엄청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여러분과 같은 70인 영혼을 놓고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던 일꾼을 붙잡고 세계복음을 하는 가운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7명의 별명을 붙였어요. 또 골로새에서 사상에도 보면 그 사람들은 이 얘기들을 하고 그 바울의 디모데에게는 내 아들을 그랬고요. 에바브라 디다 같은 경우는 참 아들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했어요. 중요한 일꾼을 소개하면서 나와 너희 속을 시원케 만드는 자들이다. 저희는 너의 마음과 내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런 면에서 이거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축복이요. 저 사람 만나면 막 속이 답답하다. 저것도 보면 안 됩니다. 아이고, 그 목사님 만나 설교 들으면 막 속이 시원하다 이래요. 설교를 듣고 나니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소화가 안 되고 막 그러면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당회장을 맡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중직자 일이 뭐 70년이 하는 일이 많은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오면 사람들이 시원해야 돼. 좀 답답해 왔다가 장로님 탁 만나 얘기를 하면 막 속이 시원하고 괜히 내가 이래 돼야 돼요. 안 그래도 지금 갈등 딱에서 왔는데 딱와 이야기 들어보면 허파가 살 뒤집어진대. 그러면 교회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그건 해도 그렇잖아요. 속을 시원하게.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이 교회가 여러분 축복받으려면 나가 전도 안 해도요. 다 소문나요. 이 경험 막 답답한 사람도 살고 말이야. 문제 같은 사람도 풀리고 막. 이게 그렇게 한 영혼들이에요. 고린도서 16장 18절에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바울이 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그냥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가슴 있는 얘기에서 너와 나와 많은 전도자들을 많은 사람들의 속을 시원하게 만드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캠프 간다? 여러분 만나가지고 답답했던 가슴이 열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큰 돈이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만나가지고 눌렸던 사람이 시원함을 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역사들이 나겠지만 여러분 현장에 가만히 있어도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막 실력이 있어야 되느냐? 있으면 좋지만 그건 상관없는 얘기예요.
내가 물질이 많아야 되나? 있으면 좋지만은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한 사람이 헌금하는 것보다는요, 전체 힘 합친 게 훨씬 나아요. 교회는 부자들이 있으면 좋냐? 그것도 아니요. 부자들이 더 안 해요. 사과장사 얘기 못 들었어요. 가난한 동네가 잘 팔린다랍니까? 부자들은 써도 안 해. 딱 쥐고 벌벌 떨다 주고 버려. 그래가 남겨놓고 아이들 싸움 붙이고, 맨날. 그래가지고 마약제이 만들어내고, 말이에요. 노름꾼 만들어내고, 그래. 그렇게 여러분 돈 있으면 교회에다 내놓고 죽으라니까, 죽을 때. 갖고 아무 남겨줄 필요 없어요. 돈 막, 악착하지만 너무 그렇게 막 쓰지 않고 모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교회에 내놔요. 말하고 갖고 있습니까? 그래. 쓸데없이 어떤 사람 보면 맨날 말이야, 교회 헌금하면서 이런 거, 보험만 까딱 주고, 가지고 갑니까? 죽고 나면 그거 이제 아들, 딸 싸움 붙잖아요. 서로 가지고 가려고. 주고 힘으로 살아야지 왜 그걸 해나 말이야. 걱정할 거 다 먹고, 돈도 필요 없고요. 돈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지, 죽고 나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돈 1,001조를 갖다 놨어도 죽고 나면 못 살아납니다.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꾸 돈 하는데요. 돈 아닙니다. 보통 직분자들 딱 가보면요. 돈엔 근심이 팍 쌓여가 있어요. 정말로 착각입니다.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이놈의 회나라고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걱정할 게 뭐였습니까? 요 역할은 평신도들이 거의 모르기 때문에 누가 해줘야 되느냐? 70인 요원들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메시지와 광고를 던지면 교인들 가슴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70인 요원들. 목사님이 말이라서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들이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 교회에서 나왔다. 현장에서 바로 평신도가 다 은혜 받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뭔 일이 벌어졌다. 응답받을 기회 아닙니까? 이런 역할을 70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 버린 일이 벌어지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회사도 따사리, 회사도 마찬가지요. 회사에 가서도요, 회사를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 안에서도 사람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일꾼이 많다고 일 잘 됩니까? 설거지 안 해봤어요? 시원찮은 여자와 설치면 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건 회사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나면요, 사단의 전략을 알고 나면, 나는 이거 알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의 약점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거 알고 난 뒤에, 그래, 이게 사단의 전략이 바로 그건데.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교회 가면 우리가 지금 RUTC 일어나고 교회 막 여러분 성장을 하려고 해보세요. 이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핍박 주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 주면 더 열심히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단은 딱 하나만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체질, 여러분의 수준, 성격 이용해가지고 안에 내부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야. 교회가 시험, 여러분 조그만 교회들이 시험 자꾸 들도록 이러면 조그마한 게 30명, 50명 절대 성장 안 합니다. 교인이 30명 모이는 교회라 탁 와보니까 이야, 이 교회가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와보니까 계속 뭐가 있어. 계속 와보니까 이 진짜 뭐 있어. 요 역할을 강단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 역할은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강단에서 아무리 좋은 메시지 해도 현장 가보니까 시험 팍 던단 말. 이러면은 혼란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려울 게 없다는 게 전부 교회들이 조금조금 하는데 조그마한 교회에서라도 여러분이 한 명만 이 역할을 해줘도 교회가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고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개인에게로 적용시켜 봅시다. 나는 중직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요 많은 간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많은 간증을 하면 간증 들을 때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막 경계하고 이랍니다. 나거든. 결정적인 순간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막 감옥소를 수십 번 떠나드는 사람 있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복음 받고 잘합니다. 하다가 여러분하고 같이 뭐 사역하다 문제 왔을 때는요 그거 나온다니까. 희한하죠. 자기도 모르게 수십 년 감옥에서 했던 거 나옵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니 잘해주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뭘 해야 되느냐? 이 개인에게도 여러분을 딱 보여. 참. 이 사람은 그렇게도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도 저걸 잘 이렇게 처리해 이기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 개인에게요, 정말 복음으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만 가지고 누릴 수만 있어요. 그게 시원케 하는 자들이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보는 거죠. 문제 해결을 뭘로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뭘로 가지고 시원하게 만들었냐 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가서 말이죠, 많은 일도 중요하지만은 개인이 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정말 이 복음 안에서 답을 진정으로 다 얻어내고요. 사람을 살려주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힘나고 이것만 해도 역사를 나요. 이 축복을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 지역, 여러분의 지교회, 여러분의 미션홈, 여러분의 70인 현장에, 교회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내가 복음 가졌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 가졌단 말은 나를 잘 알았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복음 가졌단 말은 저 사람을 잘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왜 이스라엘이 복음 못 가졌냐? 사람을 잘 못 봤어요. 복음 가졌단 말은 세상을 똑바로 봤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그래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복음을 알았단 말은 사단의 존재도 제대로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간단한 답이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옵니다. 내가 응답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여기서 답 나와버려요. 그걸 기준해야지. 내가 무조건 양보가 참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알아한 거예요. 벌써 상태를. 사단의 전략과 모든 인간이 왜 무너지는가, 교회는 왜 안 되는가 답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답을 가지고 역할해 준 70인 영혼들이라고요. 그중 대표적 인물이 가예요. 그걸 알은 거예요. 내 전 재산을 들였으라도 이 교회가 살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최고 축복받았잖아요. 여러분도 이 축복을 지금부터 정말로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미션 오늘 계속하겠습니다.